만일 저와 여러분이 불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불같은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함께 이 성경에 나온 엘리야의 이 기도할 때의 마음 자세가 어땠는지를 한번 본받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불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엘리야처럼 불같은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질 때에 불같이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41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이 기도하기 전에 잠깐 이 사건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고,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땅의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로 결혼하면서 무엇을 가져오냐면은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신, 그러니까 남자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다룻, 여자신을 같이 이제 수입해 오고, 그 다음에 신전을 세우고, 이 바알과 아수다룻을 섬기는 이제 사제들도 함께 오게 됩니다. 아마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백성은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이방신을 모두 섬기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아마 그 모든 신들이 좋다고 하는 다다익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 비와 이슬이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엘리야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바알이 누가 참신인가를 대결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이 바알은 구름의 신 또는 바람의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바알이 구름을 움직여서 비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의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 신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린 분이시죠.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를 무엇으로 실험하냐면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 누가 참신인지를 승부를 걸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습니다. 이 비가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한 방울도 내리지 않냐면은 아침에 이슬 한 방울까지도 내리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무디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자물쇠를 잠궈버리고 그 열쇠를 주머니에 감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상상이 되세요? 아마 1년 정도만 비나 아니면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풀들이 다 마를 것이고 먹을 것이 아마 없겠죠.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땅이 아마 사막처럼 됐을 것이고 사람들이 물 한 방울 찾아다니기 위해서 난리를 피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면은 과연 하나님을 다시 섬길까요? 아니면은 바알을 섬길까요? 이 아합 왕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끊임없이 바알을 섬깁니다. 실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 어떠한 전설이 있었냐면은 기도한 사람을 죽이면은 저주가 풀린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은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간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닌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엘리야가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불의 전쟁을 하게 되죠. 다시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참신인지 이 바알이 참신인지를 대결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결을 하냐면은 이 제물에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이제 시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놀라운 시합이죠. 왜냐하면은 바알의 이 사진을 보면은
바알이 항상 오른손에 뭐를 들고 있냐면은 이렇게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번개를 든 바알이 내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빌고 자기 몸에 자해하면서 기도하는데도 이 제물에 제물에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큰 양동에다가 물을 제물에 흥건히 적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놀라운 번개와 같은 큰 불이 내려서 제물을 사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무엇을 했냐면은 이 모든 잡신들을 모시고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딱 한 가지가 남은 거죠. 그가 책임 있게 지금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다시 비가 내리게 해야 될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었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3년 6개월 동안의 비를 내리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엘리야는 그 책임감 때문에 이 뜨거운 기도, 불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42절에서 4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이 엘리야가 얼마나 책임 있는 기도를 하냐면은 아마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기도인데 요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7번을 기도하는데 42절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머리를 이 다리 사이에 이렇게 넣으면서 마치 7번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분명히 자신이 기도해서 비구멍을 막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자신이 책임 있게 다시 기도해서 하늘에 비구멍을 열어야 되는 것이 엘리야의 책임이라고 자신은 생각한 거죠. 지금 엘리야의 심정은 어떨까요? 제가 만일 엘리야면은 이 기도할 때에 정말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만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비는 내리지 못하게 하는데 비는 내리지 못하게 하고 비는 다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반쪽짜리 신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저주만 할 뿐이지 축복을 주시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이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책임감과 무거움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아마 머리를 다리 사이에다가 넣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잘 모르지만 아마 이 다리 사이에서 머리를 얼마나 밀어놓고 기도를 했으면은 어쩌면은 이 다리 사이에 불이 났을 가능성도 있죠.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3절에 7번까지 그렇게 했다는 걸 보면은 7번이 완전수니까 쉼 없이 계속 주님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런 책임감을 갖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돼서 비로 내리게 된 일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불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책임감 상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죠. 그러면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일일까요?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자녀 있을까요? 왜 부모가 자녀보다 더 많이 기도할까요? 그만큼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교육부서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교회 직분자보다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교회의 교사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만약 기도를 많이 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책임감이 따르고 그 책임감이 자꾸만 무겁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그 책임감의 무게를 누구에게 주길 원하냐면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기도의 무게를 덜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 또 선생으로서 또 회사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또 뭐냐면은 어느 누구의 기도로 빌어먹어서 살아가는 그런 거렁뱅이 같은 인생을 살기를 작정한 사람만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이 책임과 같은 불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잠깐 한 시간을 보내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습관적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아니면 주일 예배,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삶의 습관처럼 그냥 이렇게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가정이 분명히 망하고요.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내 부서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책임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훨씬 더 사랑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도 같이 기도하러 왔는데 이 1시간 정도의 기도 시간을 그냥 중언부언 하지 마시고 정말 내게 기도해야 될 책임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가셨을 때에 불같은 기도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불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는 뭐냐면은 우리가 선포를 할 때에 불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그 다음 뭘까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미리 보면서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발씩 내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선포적인 삶은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있는 아파트에 이사 가고 싶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몇 년 후에 저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생각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에게 최면을 걸어서 내가 저 아파트에 반드시 갈 것이라고 입으로 계속 내뱉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세상 사람도 미리 보면서, 미리 꿈을 꾸면서,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기대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짧은 것이고 기도가 뜨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층에 술집이 있었고 2층에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교회가 매일 예배를, 저녁에 기도회나 예배를 드리려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밤에 술집에서 하도 시끄럽고 이 술 마시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러기 때문에 2층에 있는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1층에 있는 술집이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술집 사장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대요. 근데 매일매일 기도할 때 술집 사장님은 그걸 보면서 콧방귀를 꼈대요.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 이랬대요.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술집에 불이 났어요.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만 술집이 망하게 됐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술집이 망하게 되니까 술집 사장이 교회 성도들을 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왜 신고했을까요?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내가 망했다고요. 성도들이 경찰서에 다 와가지고 경찰서에서 경찰한테 취조를 받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도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그냥 재밌는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단순히 기도한다는 것을 그냥 만족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왜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서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귀하게 쓸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지 않고 단순히 습관적으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 짧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기도하면은 응답되지 않을 거라는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오늘 엘리야는 그러지 않고요. 미리 보면서 선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41절 한번 볼까요? 자, 18장 41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은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데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데 이 엘리야는 이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의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비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머리를 다리 사이에 넣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선포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44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나냐면은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하늘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7번 기도하니까 하늘에 어떤 구름이 생겼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대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면은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서 어떤 구름을 보내줄 것 같냐면은 전 세계를 가리고 노아의 홍수에 내린 비를 내릴 수 있는 엄청난 구름으로 선물을 줄 것 같은데 지금 엘리야의 간절한 불같은 기도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선물해 줬냐면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를 선물해 줍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떤 것을 알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를 통해서라도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엄청난 구름으로 변하게 돼서 3년 6개월의 비가 그 가뭄을 그치게 되는 엄청난 비가 내리고 그 선포적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이 발견하게 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포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자꾸만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냐면은 의심하는 것과 같은 기도의 내용이 있는 것이 있죠.
제 아이가 옛날에 둘째 아이가 어떤 거를 그 병이 났었냐면은 다 아는 그 수두 있잖아요. 이 수두가 얼굴에 이렇게 퍼졌어요. 그래서 이 수두 때문에 학교와 이제 태권도 도장을 못 가게 됐는데, 근데 이 둘째 아이가 학교 못 가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나 뭐 별로 생각 안 하고, 또 태권도 도장 가는 것도 이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 아이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였냐면은 주일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것이 자기에게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수두를 이렇게 하고 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나 이 수두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일날 교회 꼭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수두는 어느 정도 되면 다 가라앉아요? 한 일주일 되면 가라앉아요. 이 아이가 수두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월요일부터 생겼어요.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한 일주일 되면은 교회를 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수두를 가라앉게 해주십시오. 수두를 가라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얼굴에 수두가 없어져가지고 교회를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처럼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앞에다가, 야, 수두는 일주일 후에 가라앉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이렇게 얘기해서 말았죠. 근데 제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뭔가,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는 것이 그 아이의 아름다운 신앙이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너무 더러워진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벌써 하나님의 생각을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 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고, 이 기도는 한 달 후에 들어주실 것 같고, 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땡깡 부려보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하나님의 생각을 벌써 내 머릿속에 넣고 기도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적인 기도를 못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움이 많죠. 다 많습니다. 왜 이 자리에 오셨냐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도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떠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일이고, 그 기도를 회복시킨다면은 이 엘리야처럼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신자는 포기하지 않을 때에 불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불은 꺼지면은 다시 켜기가 힘들죠. 마찬가지로요, 기도도 불과 같아서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것이 한번 꺾이면은 다시 한번 기도의 불씨를 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인생 가운데 신자들에게 가장 허망한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만큼 가장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기도를 포기하면은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면서 산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하죠. 오늘 다시 한번 42절에서 4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2절에서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이 말씀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갈멜산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아마 이 갈멜산 아마 중턱이든지 아니면은 밑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 갈멜산이 한 54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관악산 정도의 높이예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야가 머리를 다리 사이에 넣고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하십시오. 구름이 생기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자기가 구름이 하늘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누구를 보내요? 여기 보시면은 사환, 종 한 명을 보내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다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걸 몇 번 했을까요? 7번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항상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엘리야가 더 신앙적인지 아니면은 관악산을 7번 등산한 이 종이 신실한 건지는 아무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셨고 이 구름이 거대한 구름을 만들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시는 엄청난 능력을 보이시게 되죠. 어쩌면은 이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평생 고아들의 아버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갔냐면은 기도로 이 많은 고아들을 먹여서 살린 거죠. 근데 이 조지 밀러가 하루는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고아원에 그만 이 고아들에게 줄 빵과 우유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 고아원의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조지 밀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아이들에게 아침에 줄 빵과 우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때 조지 밀러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서 식기와 수저를 각 테이블에 다 준비해 주십시오. 그런데도요, 빵하고 우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미 다 앉아가지고 있었고 조지 밀러도 같이 식사하려고 있었죠. 그때 조지 밀러가 아무것도 빵과 우유가 없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빵이 없는데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걸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마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고아원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큰 차에서 빵과 우유를 고아원 앞에 막 쌓아놓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고아원 근처에 빵 공장이 있었는데 아침에 불이 나서 그만 이 빵을 팔 수 없게 돼가지고 이 빵 공장 사장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빵을 차라리 옆에 있는 고아원에게 갖다 주자. 우유까지 사다 갖다 주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빵을 갖다 주고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빵과 우유를 다 먹게 된 일이 실제로 있었죠. 만일 조지 밀러가 오늘 아침에 금식합시다. 이렇게 포기했다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그는 쉴 새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오늘 마지막으로 46절입니다. 마지막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에서 달려갔더라. 이미 비가 막 와가지고 엄청난 비가 왔는데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의 등을 밀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을 앞질러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마차를 앞질러 갈 수 있을까요? 네, 앞질러 갈 수 없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은 어떠한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발을 가볍게 했는지 아니면 축지법을 쓰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 엘리야가 이 마차 옆을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이 엘리야가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부끄럽게 만드냐면은 기독교인을 통해서 부끄럽게 만드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아주 부끄럽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에 이런 의심을 할지 모릅니다. 엘리야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모세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그런데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비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걸 쉽게 말하면은 엘리야도 눈이 두 개고 우리도 눈이 두 개고, 엘리야도 입이 하나고 우리도 입이 하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책임 있게 기도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선포적으로 기도하고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이 놀라운 비가 내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펼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엘리야만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해라 가르친 적도 없고요. 제자 훈련 이렇게 해라 가르친 적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를 가르치고 싶어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복음서를 보면은 항상 그의 제자들 앞에서 기도할 때에 어떤 모습을 갖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한 책임감을 갖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그는 항상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죽여도 부활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 땅이 하나님의 승리로 올 것이라는 선포적인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겟세마네에서 포기하지 않고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쩌면은 우리가 이 불같은 기도라는 것이 책임감을 갖고 또 선포적이고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엘리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모두 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우리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온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엘리야와 같은 불같은 기도라는 사람임을 원하고요. 저는 이 소망교회에 지금 함께 여기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 엘리야처럼 열정을 갖고 뜨거운 기도를 하는 모든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고요.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요.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어쩌면은 옆에 앉아 계신 남편을 지킬 수 있고 어쩌면 아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너무나 풍성합니다. 먹을 것도 풍성하고요, 너무나 가질 것도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요, 먹을 걸 남기고 막 버릴 정도니까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고 모든 것이 너무나 풍성하죠. 그런데요, 단 하나의 빈곤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기도는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아니죠.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엘리야처럼 책임감을 갖고 또 선포적이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돼서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소망교회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열정을 갖고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